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이 마지막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선택받음의 확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속되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그게 뭘까요? 세 번째 확신입니다. 사랑받은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사랑받은 확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아, 나는 뭐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열등감과 버림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고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줬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불감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나 뭐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세상에 포로되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요? 택한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내 자녀만 사랑해요? 옆집 그 이웃집 다 사랑해요? 내 자녀만 사랑하죠? 예전에 유치원 차가 착 내리잖아요. 유치원 차가 딱 오면 거기다 내릴 때 다른 애들 내리는 거 안 보여요. 내 아이가 딱 보면 그것만 딱 보여요. 신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독선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선이 뭘까요? 독선. 너 너무 독선적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걸 말하잖아요. 독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선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자기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선에 빠져서 자기 혼자만 옳다고, 자기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독선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독선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지 왜 택자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만 사랑하냐고. 부모님은 자기 자녀만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택한 자만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독선적인 분이에요. 사랑에 있어서는. 왜일까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선적으로 사랑하셔도 그건 맞는 거예요. 완전하시니까. 틀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독선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틀릴 때도 있으니까. 아니, 틀릴 때가 더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랑 상의해서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독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즉 무슨 말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쓰려고 그릇을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요강을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강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어셨어요?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만든 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택자라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할 뿐인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던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귀에 익숙한 CCM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곡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럼 오히려 이렇게 반감될까봐 은혜가 제가 그냥 시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우리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인도하시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 하나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거기서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죠. 400m 남았습니다. 좌측으로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초행길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요 기뻐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레스라는 누구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너가 누굴까요? 이 너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잘 보세요.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모른다. 모를지라도. 고레스는 나를 모를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뭘 주었다? 칭호를 주었노라. 너에게 왕으로 삼고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왜 그럴까요?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띠를 동인다는 것보다 이거는 너를 무장시키겠다 이거예요. 너에게 힘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변 국가를 다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을 뭐 시켜라? 해방시키는 역할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이방인을 써서라도 택자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불신자가 나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이방인이 나를, 불신자가 아직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돕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을 없애고 애굽과 에디오피아, 구스, 스바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시키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셀의 복 설교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 불신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선적으로 막 이용하시는 거예요. 막 세상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사용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사용하셨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까지 사용하셨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려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닌 불신자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불신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 그런데 그가 성경에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9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예언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예언했을 때가 언제냐? 그가 활동했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9년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활동하기보다 몇 년 전? 2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성경에다 고레스 이름을 써놨어요. 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했으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여기 고레스 이름 나오죠. 이게 몇 년 전에 써졌다고요? 고레스가 활동하기 200년 전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어디 족보에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기겁을 하겠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재건시키는 역할에 도움을 줄 거라는 게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누구?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빗장을 풀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면 바벨론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힘도 안 썼는데 자동으로 문을 열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열었어요. 너무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꼼짝 못합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애굽과 에티오피아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다 문을 연 거예요. 그 역사가 이미 고레스 왕이 있기 200년 전에 써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도 좀 믿고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다 전했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불신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힘들어만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불신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누가 하셨다고 더 고백을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딱 하면 누가 한 건 줄 알아요?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 사람이 참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했으니까 뭔가 대가로 왔다고 생각할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고레스가 와갖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 이름이 이미 200년 전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봤어요. 뭘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모두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물과 보화를 막 내려줍니다. 여건을 막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배려하셨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도와줘요? 불신자가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또 불신자가 와갖고 갑자기 막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걱정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한 건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건 줄 더 인정하게 하려고, 더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멸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상 만민 중에 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건 언제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고백하셨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징계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롭게 여긴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보배롭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보배롭게 여긴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거죠.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니까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긴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오늘날 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치렀죠. 누구 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짤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 짤이다? 예수님 짤이라는 거. 아, 나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함 받는 자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감각과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매를 대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게 된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집 점령하려고 왔어요. 코앞에 바벨론 나라가 왔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 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다 왔어요. 코앞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항복하면.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뭐하라고 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들은 뭐했다? 평안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들려고 가고 있어. 근데 그 자녀가 방 안에서 뭐라고 그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밖에서 몽둥이 들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잘하고 있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있는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무감각한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안전하다고 믿는 자기만의 신앙의 틀 안에 숨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안을 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신비주의에 빠졌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사랑받았다 평안하다.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거짓교리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졌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안 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데 불감증에 걸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단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지금 횡행한데 영적 부패와 타락이 극심한 시대가 오늘날인데 그런데도 뭐하고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이 말씀에 무감각한데도 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 좀 매너리즘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그냥 드려버리고 끝내버리고 난 예배 드린 거지 맞지 예배 드린 거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은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다 밀고 들어와요. 결국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기본이라고 여기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세상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오셔갖고 내가 너를 뭐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보통 자기한테 잘못하면 버려버리거든요. 그냥 다시는 상종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본인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 표정이 지금 안 좋으신데 그래도 또 다음날 밥상 차려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선 춥지 않을까 또 옷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왜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스스로 평안하다 합리화하며 스스로 무슨 죄를 졌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무감각하고 그럴 때 그래서 심판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갔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설사 매를 대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를 대지만 속으로는 네가 잘못해서 매를 대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하고 있다. 내가 매를 들지언정 너를 버리진 않는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징계를 대지만 포로 생활에 끌려가게는 하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네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지라도 팔을 늘어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어도 처음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너를 뭐한다?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급박하게 막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몇 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 잠잠히 너를 뭐한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주권 아래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댈지언정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사실 매를 댄 것도 이것도 뭐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끼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안 들잖아요. 그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매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여러분 옆집 애한테 매 드는 거 봤어요? 내 애가 아닌데 매를 들어요 여러분이? 안 들잖아요. 그 애가 잘 되든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나가서 놀든 신경 안 쓰잖아요. 막 나가든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애가 나의 소유에 있는 내 아이가 잘못될 때 매를 대는 거죠. 매를 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매를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으면 안 되겠지만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잠히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주고 바꿨다? 예수님을 주고 나를 바꿨잖아요. 난 예수님 짤이잖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잖아요. 이것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리고 뭐한다?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하셨죠. 이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것은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다? 예쁘게 보셨다. 복음으로 죄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뭐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는 사람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나 비싼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막 무시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비싼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확신하시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열등감이 있다? 뭐다?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을 때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무슨 책? 성경책입니다. 그 책이 성경책.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책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 404장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일 때 자존감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열등감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말씀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하나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야, 난 보배롭고 존귀한 받는 존재야, 난 예수님 짤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는다는 거죠. 자녀들도 사랑받을 때 더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 못 받게 되면요, 자녀들이 참 힘들어요. 잘 못 자라요, 이 아이들이.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자존감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 갖기 위해서는 이제 네 번째,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이든 불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지켜주신다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셨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66장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편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 파도처럼 나한테 막 밀려 들어와.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죄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뭐한다? 평안하다. 그 악한 죄의 파도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내가 죄 짓고 살지라도 나는 마음이 뭐하다? 평안하다. 이 고백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평안함이 있다면 진짜 평안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평안하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란 뜻이야. 내 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공동 번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참 이 한편의 시 같죠. 참 시예요. 시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뭐가 아쉬우세요? 저번에 복권 샀는데 안 맞아서 좀 아쉬우세요? 좀 아파트 샀는데 집값 요번에 쫙 빠지고 있어갖고 좀 아쉽습니까? 한동안 기분 좋았는데, 뭐 주식 샀는데, 뭐 코인 샀는데 그게 한참 오르다가 지금 힘드니까 막 지금 아쉬우세요? 지금 다윗은 왜 아쉬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쉬움이 없다고 고백한 건 재산 때문이에요? 그 직분 왕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는 돈이 많아서 아쉬움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많아서 아쉬움이 없어요. 나는 힘이 많아서, 난 건강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건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고백을 진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한 거예요. 왕이. 보통 가난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이해를 하죠. 근데 왕이 한 거예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독특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 잘 되는데, 부족할 게 없는데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없을 때만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잘 될 때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 말씀의 꼴을 먹게 하셨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연합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그곳에서 생존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떠나는 인생을 마감하는 현장일 수도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집, 학교, 직장, 사업장 다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현장이에요. 병원 가보셨어요? 누구는 병 고침 받아서 회복되는 현장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날 떠납니다. 장례식장 가면, 옆에 가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것은 누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예배에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거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쓰임 받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쓰임 받는 확신. 쓰임 받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뭐하라?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음에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쓰시려고. 그래서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였죠. 하나님께 영적 불감증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사람들을, 그 무감각함을 깨우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난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자존감이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만 생겨요. 막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를 쓰임받게 하려고 택하신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래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죠.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는 뭐예요? 지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말했어요.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코도 없습니다. 입도 없어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무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지렁이 같은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 15절부터 볼까요? 41장 15절에서 17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비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지렁이를 하나님이, 무능한 지렁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나약한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지렁이는 산을 움직이고 산을 쳐서 부셔버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지렁이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에요. 지렁이. 어떤 지렁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한테 우리 얘기해줘야 돼요. 조심하라고. 내가 그냥 지렁이면 밟으면 돼요. 근데 그냥 지렁이가 아니야. 나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지렁이에요. 눈도 코도 입도 없어요. 무능력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산을 부셔버린다니까요. 산을 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죠. 여러분,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그 지팡이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지팡이는 나무 대가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그들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복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산을 쳐서 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거고 율법을 전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입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이 말 한마디가 산을 쳐서 부셔버린다니까요. 그 사람 인생을 부셔버릴 수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지렁이는 산을 움직이고 산을 타작 까부르듯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있어요? 저도 안경 꼈는데, 안경 끼는 사람은요, 자기 안경을 닦아요. 수시로. 왜 그럴까요? 자기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마다 우리는 얼굴을 닦습니다. 세면을 하죠. 왜요?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세면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수시로 목욕을 시키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져서도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자신이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